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랍비에게 묻습니다. 랍비여,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랍비가 대답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그러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는 식사를 잘 드셨습니까? 네. 이렇게 잘 주무시고 식사를 잘 하려면은 이 마음이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마음이 시끄럽고 막 마음이 분열이 되고 갈등이 되고 고민거리가 있고 이러면은 식사를 하다가도 얹혀요. 또 식사를 하기 전에 이미 입맛이 달아나 버립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잠을 자려고 그러면은 이 마음이 복잡하면은 불면증에 걸리죠. 그 현대인들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가족끼리 분리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으면 함께 식사 못합니다. 함께 식사하다가도 밥상이 뒤집어져요. 그리고 가족들이 각자 자기 방에서 같이 잠을 잔다 해도 가정이 시끄러우면 집안에서 잠자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가정도 평안해야 됩니다. 그 평안은 뭘로 평가할 수 있느냐면은 잘 먹을 수 있는 가정인지 잘 잘 수 있는 가정인지, 그래서 눈을 뜨고 세상으로 나가면은 잘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는 가정인지, 가정에 모여있는 다락방도 교구도 그리고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도 막 시끌시끌 문제로 자꾸 분열되고 갈등하면은 밥 같이 못 먹습니다. 식사 같이 못 합니다. 또 그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댁에 돌아가서 잠을 자려고 그래도 교회 때문에, 교회의 염려 때문에, 교회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면서 잠을 못 잡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개인도 평안해야 잘 먹고 잘 잘 수 있고요. 가정도 평안해야 잘 먹고 잘 잘 수 있고요. 교회도 평안해야 잘 먹고 잘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잘 먹고 잘 자는 방법, 평안한 방법, 평안을 소유하고 유지하고 그 평안으로 잘 사는 방법, 이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 마음이 시끌시끌하고 막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하고 그래서 입맛이 사라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에 첫 번째 성찬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찬은 어떤 성찬입니까? 이는 내 피니 언약의 피라, 이는 내 몸이니 바로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즉 그 얘기는 예수님과 결혼했으니, 예수님과 한 몸 되었으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으로 살아라, 이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그냥 빵과 잔만 나누는 자리였는가요? 그렇지 않죠. 그 자리가 만찬의 자리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유월절 식탁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자들은 잘 먹고, 그리고 그날 밤은 아마 잘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 일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취가 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잘 먹고 잘 사는 영원토록 이긴 자로서 평안한 길을, 그리고 그 방법을 주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 첫 번째 성찬을 하는 이 12 제자는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서로 시기하고, 그리고 질투하고,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 되는 방법,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해가지고는 너희 마음이 시끄러워서 잘 먹을 수 없고 잘 잘 수 없고 평안을 한 마음으로 잘 살 수가 없으니, 나를 기념하고 내 피를 마시고 내 몸을 먹으면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면서 바로 평안하라. 그래서 잘 먹을 수 있도록, 잘 잘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라. 그걸 위해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 첫 번째 성찬을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이제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하나 되게 하셨지요. 그래서 분열되고 또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했던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주의 복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하는데 하나가 됐어요. 또 그들이 주의 복음으로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각 예루살렘에도, 그리고 각 이방 땅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성례식, 즉 세례와 성찬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이었어요. 말씀만 주시지 않고 세례도 주시고 성찬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1세기 교회, 즉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성찬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 성찬은 항상 식사와 함께 있었어요. 만찬과 함께 있었습니다. 뭐처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찬을 하실 때처럼 빵과 잔만 있는 게 아니라 식사가, 유월절 식탁이 마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된 자로서 만찬을 잘 먹고 예수님과 하나 된 자로서 잘 잘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이대로 제자들은 초대교회에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마다 항상 만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전하는 그러한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잘 먹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잘 자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평안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잘 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개인이 증언했고, 가정이 증언을 했고, 그리고 교회가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 이게 좀 꼬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꼬였느냐? 오늘 읽었던 34절, 고린도전서 11장 34절 끝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바로 잡겠다고요. 이 얘기는 지금 뒤틀려져 있다는 얘기죠. 고린도 교회에는 복음 앞에서 여러 가지가 뒤틀려져 있어요. 뭐가 뒤틀려져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는데 이 은혜의 방편을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인재를 드러내는데 사용하지를 못하고 이것을 악용하는 겁니다. 그게 뒤틀려져 있어요. 은혜의 방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다 사용하느냐 하면은 서로 재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과 관련해서도 말씀이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하고 이게 서로 비난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지식은 분열하나 사랑은 바로 덕을 세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서로 판단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해버렸어요. 은혜의 도구인데, 은혜의 방편인데. 두 번째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결혼식을 했다, 이런 은혜 방편 아닙니까? 은혜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 임재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1장에 보면은 1장 전에요. 우리가 11장 17절,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된다. 모이에 힘을 써야 되는데 모이면 이게 유익이 안 되고 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18절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분쟁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어. 왜 그런가? 가만히 또 바울 사도가 판단한 겁니다. 생각한 겁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파당을 형성해야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파당을 형성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나는 누구 라인이야. 그때 그 사람이 되는, 누구가 되는 그 사람이 지금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뭘 도구로 나타나느냐,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그렇게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는데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 되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런데 그 분쟁은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 라인이라, 나는 아볼로 라인이라, 나는 게바 라인이나 나는 그리스도 라인이라. 그렇게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드러낼 때는 누구?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자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문제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라인을 만들고자, 자기 파당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뭐를 수단으로, 뭐를 방편으로 사용했냐면 은혜의 방편이 세례를 방편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 파야? 나는 누구 파야? 그래가지고 야, 우리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아보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그리스도의 또한 사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행위는 옛사람의 행위예요. 새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파당을 형성하고 서로 분리하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죄를 더해가는 거죠. 고통을 더해가는 거예요. 이 방법, 은혜의 방편인 말씀도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데 사용했고, 은혜의 방편인 세례도 이렇게 파당을 만드는 데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례를 가지고 파당을 만들지 않아도, 또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지 않아도 혹시 나는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나하고 편한 사람, 친한 사람, 내 성격에 맞는 사람하고만 파당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11장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파당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더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여러분, 파당을 형성하고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밥 먹다가 얹히지요.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제대로 평안하게? 자꾸 그가 생각이 나서 교회에 가서 만났던 그 사람 눈빛이 이상해. 그 사람이 던진 말이 좀 이상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잘 잘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먹을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 파당뿐만 아니라 모두 문제가 됐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에 세워진 곳입니다. 항구 도시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롭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다 풍요로울까요? 그렇지 않죠. 풍요로운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궁핍한 사람이. 두 번째, 이렇게 무역 도시면서 경제적으로 풍요한 곳에는 뭐가 반드시 있습니까? 거기는 외국에서 사들인 종들이 있는 거예요. 노예들이. 그래서 주인 계급과 노예 계급이 있습니다. 신분 계급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경제 계급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 복음을 받아가지고 다 그냥 교회로 나오게 됐어요. 주인이 믿으니 노예는 믿을 가능성이, 교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부자가 믿으니 가난한 사람도 아이고 믿으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믿으니 나는 교회 안 갈란다 이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다 함께 모여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새롭지 않습니다.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면은 이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초대교회에 그랬죠. 양반이 있고 그 다음에 평민이 있고 그리고 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 쉽지 않은 문제예요. 뭐냐면 종이 집사가 됐는데 이 주인이, 양반이 그냥 평신도인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나 이 교회 안 다닌다 이러고서 나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함께 모여있으면 그 가난과 부가 드러나면요 절대로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난과 부가, 주인과 종이 드러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21절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온 만찬도 풍요롭고, 그리고 와서 먼저 먹어버리는 준비되어 있는 만찬도 맛있는 걸 빨리 먹어버리는 거예요. 왜? 부유한 사람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종들한테 맡기고, 자기 집안에 일 봐주는 사람한테 맡기고, 자기는 빨리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다 해야 되거든요. 그 분주한 일을 빨리 끝내놓고, 또 종들은 주인의 일까지 다 해놓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늦게 오는 겁니다. 먼저 온 사람, 이 주인들이, 가진 사람들이, 풍요로운 사람들이 먼저 먹어버렸어요. 바깥에 이제 예배당이 좁으니까, 그 가정에서 주로 많이 예배드렸으니까 예배당이 좁으니까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종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언제 먹을 것을 주나, 언제 만찬을 하나, 성찬을 하나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안에서 벌써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많이 취해가지고 배부르다는 겁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이게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풍요로운 사람, 주인, 이런 사람, 그 교회 안에서도 나는 너희들과 달라 가면서 또 자긍심을 갖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자기들이 참 존재감을 잃고 힘들어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들으니 자기가 자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왔는데 예배당에 나와서도 차별을 받는 거예요. 종은 종노릇으로 차별을 그대로 받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 때문에 차별을 받아요. 여러분, 뭐가 가장 비참하다고요? 살아가는데 먹는 거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 제일 비참하다고요. 이 먹는 거 가지고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아니 평등하다 그러더니, 사랑이 넘친다 그러더니, 모두가 다 용서한다 그러더니, 모두가 다 죄인인데 다 의인됐다 그러더니, 아니 여기 와가지고 여전히 계급이 있고 여기 와가지고 여전히 차별이 있구나.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일상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교회 와놓으니까 교회에서도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초창기 교회라서. 그런데 바울의 눈으로 딱 보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로 23절에 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성찬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기록합니다. 기념해라, 나를 기념하라 했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전하라고 했지. 전해야 돼. 여러분, 오늘 제목이 다시 또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자, 말씀으로 서로 정죄하고 지식으로 잘난 체하고 이런 사람, 이것 때문에 4분 오열되어 있는 교회, 또한 세례로 파당을 형성해서 4분 오열되어 있는 교회, 그리고 성찬마저도 차별하는 것 때문에 4분 오열되어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다시 또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가정을 돌아봅시다. 나 개인을 돌아봅시다. 혹시 4분 오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가정에서 가족을 놓고도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랑이 더 가는 자식, 또 사랑이 더 가는 배우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교회에 와서도 파당을 형성하고 차별을 형성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가족도 그렇죠. 가정도 엄마 편, 아빠 편 이럴 수 있잖아요. 다 엄마 편으로 몰려가지고 아빠가 밀려나 있는 경우.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서 그 한 코너가 있었는데 전 참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가장자리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가장자리가 뭐냐면은 가장의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배경이 되고 있는 무대가 뭐냐면은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의 발코니, 그 집에서 가장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 발코니에 가장들이 다 나와가지고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 가장자리예요. 가장이 전부 다 밀려나 있어요. 다 누구 편이에요? 엄마 라인. 엄마 라인에 붙어 있어야 먹거리라도 잘 먹고, 엄마 라인에 붙어 있어야 용돈이라도 나오니까. 아버지는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이거나 아니면 무능력한 아버지가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가정 예배를 지금 이렇게 드리면서 가정을 세우고자 합니까? 가장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가장이 가정의 중심에 있어 줘야지요. 가장이 그 발코니로 쫓겨나 있는 가장자리에 가 있으면은 그 가정이 잘 될 것 같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찬을 시행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에서 발코니로 쫓겨나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성신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깥으로 쫓겨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는 중심에 계십니까? 아니면 가장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서 기념되어지고 전해져야 된다는 그 증언되어지는 그런 중심에 있어버리면 그 가정은 잘 먹는 가정, 잘 자는 가정, 함께 하나로 다 모이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돼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성찬 때문에 4분 오열되어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다시 또 성찬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찬이 길이니까. 왜 그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찬이 고린도 교회에서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성찬은 그리스도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가 228장 불렀어요. 성찬에 관한 찬송입니다. 1절에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이건 성찬은 그냥 떡과 포도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임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친히 배우니 그 성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에 밝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고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잘 잘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성찬이에요. 2절을 보면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다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잘 먹고 잘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아 내 마음 새롭다, 평안하다는 말입니다. 성찬이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지금 4분 오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개인도 마음이 복잡하고 가정도 마음이 복잡하고 이 교회도 복잡한 거예요. 그 교회에 바로 하나 되는 은혜 방편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 임재, 성령께서 성찬에 참여한 자를 그리스도께로 다 올려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성찬은 영적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받은 자다, 또 성찬을 먹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절을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3절을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바로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반석이 예수님이다. 성찬 얘기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찬에 관해서 뭐라 합니까? 영적 양식이다. 신령한 양식이고 신령한 음료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고 생명수다.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다. 하나로 되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잘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성찬은 하나됨을, 시작, 성찬은 하나됨을 보여주고 고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에서 아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에서 16절에 아니며 아니냐 하는 것은 반어법이죠. 반어법은 아주 강한 긍정, 강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거예요. 떡이 하나고 우리가 한 몸이다. 왜? 다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한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하나됨, 성도 간의 하나됨,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 성찬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분 오열도에 있는 세례 때문에 파당을 형성하고 같이 밥을 못 먹고, 또 차별하는 것 때문에 신분 계급과 또는 경제 계급 뭐 이런 것 때문에 같이 밥을 못 먹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거를 하나로 다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성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은혜의 방편으로, 교회 은혜의 방편으로 성찬을 다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음이 복잡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자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인 것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세례받은 자이고 내가 성찬을 먹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의 가정이 혹시 4분 오열되어 있다면, 요즘에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같이 밥을 못 먹지 않습니까? 아버지, 엄마, 아들, 딸 다 각각 먹어버려요. 공동의 만찬, 공동의 성찬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제안을 드렸잖아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서 매 만찬 식사 때마다 가장이 그렇게 성찬식을 행하고 만찬을 같이 합시다. 같이 밥을 먹는 식구들인 거예요. 그게 하나 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어디까지도, 교회도. 우리 성심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에 밥을 같이 못 먹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550명에서 600명 정도의 밥을 매 주마다 합니다. 그런데 함께 먹으면서 막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식당에 가가지고 은혜가 넘친다 그래요. 왜냐하면 와, 이렇게 많은 지체들이 있구나. 와, 이렇게 이 젊은 가정들이 많구나. 와, 이렇게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러면서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한 식구구나. 왜? 한 밥솥에서 한 국을 먹고 한 밥을 먹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잖아요. 거기가 하나입니다. 성찬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만찬이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먼저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일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이런 거예요. 왜? 함께 먹는 게 중요하니까.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맞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잘못된 모임, 서로 평가하고 또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차별하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지 않도록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잡으리라. 이제 급한 게 지금 성찬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의 일, 지금 우상과 관련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과 관련된 일도 있어요. 바로 성도 간의 재판, 뭔가 소송이 걸리면은 그걸 갖다가 세상 재판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뭐 당회나 뭐 이런 데서 호소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에 신뢰가 없는 겁니다. 음행의 문제도 있어요. 5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아들놈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가 누굽니까? 자기 친엄마는 아니겠죠, 그렇죠? 첩이에요, 첩. 그런데 그 첩을 아들이 건든 겁니다. 동침을 한 거예요. 그런 예가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에도 그런 예가 나오죠. 그 르우벤이 그랬지 않습니까? 야곱의 철을 르우벤이 침상을 범했다 그래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첩은 젊으니까 큰 장자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세상의 문화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세상의 문화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고린도 교회는 다 인정해요. 왜 인정할까요? 세상 법정으로 가서 소송하는 것도, 우상 숭배하는 일도, 그리고 그런 음행을 하는 일도 그냥 인정해. 왜? 그냥 일상적으로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의 바탕이 거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시하고 바로잡겠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해결된 것에 관하여서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진 여러 교회에서 다 그대로 나타나는 문제였어요. 제가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 그렇게 됐다 그랬죠. 왜냐하면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유한 자, 가난한 자가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같이 성찬, 만찬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1세기 당시에 그 성찬과 만찬이 같이 병행하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원인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1세기 교회에서 2세기 교회로 넘어가면서 가져온 성찬 구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냐 하면은 성찬하고, 즉 떡과 포도주하고 그 다음 만찬하고 구별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만찬을 안 합니다. 식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예배로서의 성찬식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1세기 교회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유월절이며 첫 번째 성찬에서 보여주신 바와 같이 성찬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1세기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걸 알고 있고
고린도 교회도 지금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2세기 교회는 성찬과 식사가 분리되어 성찬만 시행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치적 핍박이 있어서 많은 무리가 모여 긴 시간 주일 예배로 모일 수 없었다. 그래서 식사를 생략했다. 유대인들도 핍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도 픽박을 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왕이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황제가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들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 그러잖아요. 로마 제국을 인정하지 않고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이 자꾸 되어지면 불편하죠. 경계가 되죠. 여러분, 지금 중국이 딱 그렇습니다. 중국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못 모이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앞서 있어요. 그 삼자교회는 뭐 그런 대로 그냥 유지를 하는데, 가정교회는 50명 이상 모인다 그러면 못 모이게 합니다. 지금은 가정교회는 아예 못 모이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자기들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라는 법을. 그러니까 정치가 잘못하고 있으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로마 교회 당시 1세기 당시의 교회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예배드려야 했기 때문에 공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넓은 데서 막 박수 치면서 떠들면서 못하는 거예요. 숨어서 조용히.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드리거나 또 공간이 마련돼도 조용하게 눈치 보면서 하는 거예요. 공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 같이 갈등의 요소가 되었고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잠시 극복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시간이 가면서 전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참 감사와 은혜가 넘치지요. 복음이 전파되면서 세례가 바로 들어왔고 이 세례와 함께 성찬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성찬 예식으로 함께 만찬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항상 예배드린 후에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세례는, 그러니까 성찬은 1년에 몇 번 이렇게 해도, 한 서너 번 이렇게 해도, 바로 식사는 매주 하는 거예요. 만찬의 성격은 띄고 있지 않았지만 그렇게 식사를 매주 하면서 공동체가 아주 견고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게 됐어요. 식사를 감당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식사를 감당하려고 유지하려고 그러면 봉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식사를 안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분주함에도 문제가 되고, 이 준비하려면 너무 큰 에너지가 나가니까. 그리고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쏟으면서 이 식사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은 불평이 생겨요. 불만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봉사하는데 맨날 누구는 먹기만 해요. 옆에서 보기에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누구는 열심히 땀 흘리면서 막 주중에도 몇 번씩 나오면서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주일날 나와가지고 싹 먹고 그냥 싹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꼴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서로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국수를 했어요. 매주 국수를. 그런데 참 대단하죠.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국수를 매주 하면서 국수 하는 것까지는 그래 한다고 치는데 설거지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설거지를 하면서, 아니 이 음식을 준비한 사람이 설거지까지 해야 돼? 이러면서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였습니다. 불만이 나오더니 이제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수 삶는 것을 없애버렸어요. 점심시간을 없애버렸어요.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 놀라운 교회예요. 550에서 6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는데 참 권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집사님들이 어마어마한 헌신을 해요. 저희는 주일뿐만 아니라 목요일도 하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교회입니다. 주의 은혜가 풍요로워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공동체성이 견고한 겁니다.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못해요. 자, 이걸 못하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졌냐? 간소화된 성찬으로 인하여 공동체성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무슨 대안을 마련했냐면은 공동체성 유지의 대안으로 성찬식을 하면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찬을 포도주는 갖다 쏟으니까 안 되니까 떡만 이렇게 전부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구제에 더욱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성찬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예물 드리는 순서, 그 다음에 헌물하는 순서. 그래서 그 순서를 좀 마련해가지고 거기에서 모인 헌금을 그리고 헌물을 이제 교회 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1세기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미 행해졌던 거예요. 성찬, 만찬과 함께 행해졌고 거기다가 모든 사람이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통용했고 거기다가 가진 사람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으니까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날로 날로 부흥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20년 정도 흘러서 이게 고린도 교회가 50년도에 이렇게 51년도에 개척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말을 하니까 가르치니까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더 오래 지나면서 이 부분이 약화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기도 어렵고 함께 식사하기는 이제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못하게 하니까. 로마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심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한 게 뭡니까? 성찬 떡을 같이 나누지는 못해도 드라이브 스루 하면서 커피병들을 나눴어요. 그래서 얼굴 한번 보고 우리 성신교회 공동체 멤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입니다. 이거 한번 했어요. 그리고 사랑 나눔의 사역을 더 강화합시다. 그래서 예물을 더 마음 쏟아서 합시다. 하고서 사랑 나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궁여지책이에요. 그걸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또 후반부에 많은 논쟁을 거치다가 중세로 넘어가 버립니다. 중세로 넘어가면 모든 예배는 예전 형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식 형식으로. 그리고 교권화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는 항상 매주 성찬을 또 해요. 그러면서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종교개혁 때가 딱 1세기 같아요. 왜냐하면 숨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나라 들어와서도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는데 그거를 말씀을 지식으로 삼아서 남을 판단하는 데 썼고, 세례를 파당을 만드는 데 썼고, 성찬을 사람 차별하는 데 썼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폐지할 수 없죠. 왜? 원래 본질적인 의미와 목적을 모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다시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1세기 교회가 역사상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종교개혁을 이렇게만 되는 그 중세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성심교회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가정이, 우리 성심교회가 항상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찬을, 그 성찬의 의미와 목적을 회복해야 됩니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된 존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존재임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시작. 그래서 새 생명을 먹은 자임을 돌아보자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결심하고 결단하여 힘써 지키자는 말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지체로서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먼저 하나 되기를 힘쓰라. 그래서 해결책으로 뭐라 그럽니까?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28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목적을 띠고 있는지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죄를 먹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 되기를 힘쓴 후에 성찬에 참여하라. 시작.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니 해결책을 찾아 힘써 실천하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런데 궁여지책으로 여러 가지 방도가 나오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작. 힘과 결심 약하니 주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 예수님께 기도하라.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 기념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가 또 성령으로 충만해진 고린도 교회가 이 부분을 극복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극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충만히 역사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 성령 충만함으로 시행되는 성찬을 통하여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께 들어 올려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체험하라.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해서 밥도 맛있고 잠도 잘 자고, 그래서 개운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힘을 얻어야 돼요. 능력을 얻어야 돼요. 시작. 그의 능력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함으로 피차 복종하여 하나 되어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분열되어 있고 갈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 되기 위해서 식탁을 꼭 공유하십시오. 또 그 식탁에마다 성찬인 것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고 함께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심교회도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참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식사인데, 이 식사,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식사를 실행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돼요. 코로나19로 못 먹고 있는데 이 방법을 찾아야 돼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우리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423장 찬양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